저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며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를 알면서도 항상 불안해하는 저희를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둠을 밝혀주시며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어려움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께 의지하며 이겨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소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주 사랑 알았다는 건 그 뜻대로 살며 주의 기쁨 되겠다는 건 어떠한 고생이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기꺼이 주의 편히 서기로 결정하는 것 혼자서는 갈 수 없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어려운 일 찾아오면 다시 두드렸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주께서 날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항상 나의 삶 인도하시네.
혼자서는 갈 수 없네. 나는 자주 넘어지고 어려운 일 찾아오면 다시 또 두렵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주께서 날 붙드시고 생명의 길로 항상 나의 삶 인도하시네. 내 주를 가까이 하해하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주님의 편에 서겠다고 항상 예비하시며 준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영광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복되고 행복한 이 주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참회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잡아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삐뚤어지고 허물어진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예를 충만하게 받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외면하면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크신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말씀과 묵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처음 본질과 예수님의 첫사랑을 묵상하며 그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회복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각 직책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임원뿐만 아니라 예배 찬양팀과 새가족팀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청년 1부와 2부의 임원을 뽑는 과정 속에서 나의 손으로 뽑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선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뽑아 쓰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청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임마누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차량 순환 운행 안내입니다. 차량관리위원회에서 교회와 시청 간 버스 순환 운행을 실시합니다.
11월 6일 주일부터 시행되며 매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차량 예배가 끝나는 시점까지 항시 운행된다고 합니다. 타는 장소는 평택시청 동문 쪽 주차장 입구, 소방서, 시청 서문입니다. 교회 주위 주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동상 감사나무 스티커 안내입니다. 올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50주년을 맞아 드리는 감사의 내용을 적어 1층 로비에 준비된 감사의 나무에 부착하여 감사를 함께 나누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안내입니다. 11월 27일 주일까지 본당 로비 1층과 지하식당에서 사진 전시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산교회의 추억들이 담겨져 있으니 보시고 앞으로의 동산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더 같이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각자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셀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기 이창현 형제님께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청년부 동산교회 청년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례 입교 축하 안내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성례식을 통해 입교와 세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6명의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청년 1부는 선교교육관 3층에서 청년 2부는 본당 지하 1층 사무엘홀에서 연간 사업보고 및 23년도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임원 후보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개회할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동산교회 50주년 희년감사 음악회 안내입니다. 11월 13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동산교회 본당에서 음악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로 인해 오늘 주일 연습은 미진행되며 연습 일정과 리허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안내입니다. 28기 김승중 형제님의 군입대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안수술 관련해서 저금통 가져오신 분은 오늘 예배 후에 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연초에 우리가 그 사랑의 저금통처럼 이렇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모아서 개안 수술할 때 이렇게 한 마음 모으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고백하면 여기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 있고 100원짜리는 두 개, 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총 이제 100원짜리로 치면 107개 정도 되는 건데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들어 있고 사실 이제 이걸로는 좀 부족한 마음이 있어서 보면 봉투에다가 개안 수술비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부 이렇게 해서 좀 넣었습니다. 참고로 하면 그 다음 세대 모든 부서들이 아이들이 동전 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은혜의 빛을 실제로 눈을 뜨게 하는 개안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 부서 예를 들면 소년부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74만 7천 원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부 같은 30만 원 정도가 한 구자로 친다면 2명 정도의 이제 눈을 띄워주는 일을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이제 감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까지인데 혹시 이제 이거를 잊어먹었거나 깜빡했거나 이렇게 모으지 못했을 것 같아서 단돈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다음 주까지는 꼭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청년부 이름으로 이렇게 입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제가 뭐 헌금 광고 잘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목적을 두고 하는 헌금은 우리의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라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그냥 헌금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으니까 1층에 보면 이런 개안 수술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청년부 써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해야 합산이 되는 거고요. 그냥 민자 봉투에다가 개안 수술 청년부 자기 이름 써주시면 청년부가 확인되면 청년부 예배 시간에 모아서 하면 됩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한 주 사실은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제출인데 청년부 그 모금액이 너무나 한 명의 눈도 이렇게
개헌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 제일 맏형 부서에서 좀 너무나 좀 창피한 일일 수도 있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봉투에 이렇게 잘 해서 꼭 시력을 잃어서 어둠 속에 헤매는 누군가 이웃의 눈을 뜨게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요.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에 있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 그 하늘의 평강이 정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달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만남의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겠죠? 네, 부르심입니다. 물론 사역자로서의 부르심도 있지만 넓은 의미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초대하셨고 요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들, 거룩한 무리로서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와도 같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깊이 알아가려면 세심하게 살피고 알아가듯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만남의 과정에서 서로를 대충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마음도 들여서 관계를 맺듯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도 우리는 등한시하면 되지 않고 우리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 지금 이 서론에서 나누는 이 말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전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인간이 신 존재에 대해서 건성으로 알아간다면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알아갈 때도 대충 알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머리로 정말 집중해서 알아가도 알지 못할 텐데 하나님을 건성으로 알아간다면 우리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 나왔다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신 존재는 우리의 창조주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계속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부모 되신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약에 오랜만에 나왔다면 지난 한 달간의 정리가 한 번에 될 겁니다. 하나님은 참 부모 되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에는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속성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간에게 처음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존재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네가 내 앞에서 가라. 내가 네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백이 되어주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앞서서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가 그래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니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알아보았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누구신가, 이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세우시고자 우리를 미워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좀 더 멋진 존재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하나님 그 훈련의 끝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치료하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훈련자 되시고 하나님은 치료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이름이 뭐라고 표기됩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예전의 이름인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열방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드디어 그 백세의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아들을 보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얘기했는 적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의 고대 근동, 즉 고대 이스라엘 지역의 구역 시대의 예배 제사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 번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5가지 예배 형태가 있었는데 이 번제는 완전한 제사의 형태예요. 왠지 아세요? 가죽만 남기고 다 태워버립니다. 한 톨도 안 남기고 뭐 나눠 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가죽만 남기는 거죠. 여러 제사 형태 중에 이 번제,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에 보면 번제는 제물로 드릴 희생 제물을 가죽만 빼고 모조리 불에 태워 그 태워지는 향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5가지 제사 행위 중에 가장 완전한 형태가 뭐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기본적이고 가장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바로 번제라는 겁니다. 이 제사가 번제단을 세운 뒤에 그 제단 위에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을 세우고 그 제물을 갖다 번제단 위에서 태웠다 해서 번제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제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간신히 얻은 자식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수행 불가능이죠. 아무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명령 앞에서 정말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면 고심 끝에 불평 한마디, 거부 한번 드리지 않고 세상이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뭐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아들을 데리고 번제단이 있는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이 번제단이 있는 모리아산까지 얼마 정도의 거리인 줄 아십니까? 80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제물로 가면서 그 어린 꼬마 아이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아빠 아빠 하는 그 재롱을 받아가면서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정말 전율, 공포, 이것을 느끼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고난의 산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 같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대로 아들을 잡으려고 순종하는 장면, 바로 뒷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늘 장면에서 막아세웁니다. 하마터면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가죽만 남은 아들만 남아있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막아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그 변함이 없는 믿음을 이제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너를 세운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어렵게 낳게 한 그 아들을 잡게 놔둘 것 싶었느냐?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너가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창조주이시고 지금까지 알아봤던 모든 훈련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신뢰한 네가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니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 자격이 충분하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그것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뿌리 나뭇가지에 덩굴에 걸려서 꼼짝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소중한 모든 것을 태우듯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 정말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던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자는 사실 번제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배자는 자기의 가장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제물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가 드리는 심령, 그가 드리는 감사의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진짜 한번 다시 그려보십시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 철학자가 오늘 본문 앞부분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소재로 어떤 책을 썼냐면 공포와 전율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는데,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이 감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느꼈을 바로 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공포와 전율. 그 책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선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항상 독대하셨으니까요. 선지자들이나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아 하면서 독대하셨죠. 어디선가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사는 마을로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기술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와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외국어 같은 말을 막 짓거리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같은 외국어로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어 같은 말로. 그 누구도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는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고통, 그것을 지금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해결해야 될 숙제처럼. 게다가 그 고통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성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참척의 고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척의 고통.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자녀를 먼저 부모가 보내는 그 고통은 이 세상의 모든 공포와 전율과 끔찍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고통의 시간은 마치 훈련자처럼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자기 마을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아름답게 성장한 아들을 데리고 가며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심정은 그 고통과 그 공포와 전율을 계속 되씹어가며 시간마다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어린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똘망똘망 쳐다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 여기 있다, 말해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런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어요. 네가 번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민족의 아버지라고 선언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만약 순양을 준비했으면 그게 번제이고,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번제물로 삼으면 너가 번제인 거지. 막힘없는 대담한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었을 거예요.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삼겠어? 라는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이 말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지닌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3일 동안 걸어오면서 그 시간을,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하는 그 고백이,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준비할 조그만한 힘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구원할 이만한 힘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인간의 힘으로 달성되는 게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고, 바로 우리들도 믿어야 되는 그 부분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사실 말이죠. 이것이 인류의 소망인 복음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항상 약속은 있잖아요. 쌍방간에 계약을 하듯이 체결되지만 많은 약속 중에 이 언약의 약속, 구원의 길을 선언하시는 구원의 약속은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힘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구원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에 담겨 있는 핵심 기독교 진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 조금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 해도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온전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로 하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테스트 받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처음부터 없었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처음부터 어린 양을 대신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메시아 말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처음부터 번제할 어린 양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에 합당한 어린 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다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상징하는 표상에 불과할 뿐이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네 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무엇을 예비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피난처를 예비하시고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지를 예비해 주십니다. 또 그곳에서 동역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피난처도 되어 주실 것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시며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지만 우리 인생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들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피난처와 구원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포와 전율과 고통의 광야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마음의 고백으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작은 동전 하나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헤매이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인생의 구주로 삼으며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그게 주님만 의지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론 자신의 전부를 드렸고 때론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예물이 누군가의 눈을 띄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밝혀질 수 있는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세례 입교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례 입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과 도무지 그 무게를 비교했을 때 더 낫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홍민지, 김민서, 진다원, 박세욱, 박영원, 정주영, 이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한 몸이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이루고 그의 몸과 피를 체득하고 삶에서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이 형제 자매가 인생의 마지막을 달려갈 때까지 그렇게 복음 전달자로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기억에 남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에 나왔으나 오늘 사정회에서 못 나온 이창현 형제 세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김순중 형제 내일이면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 형제가 그곳에서 파견된 군선교사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많은 선배들처럼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달라, 역시 멋져, 이런 얘기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 주실 동산의 청년부의 중요한 일꾼을 뽑는 총회가 있는데, 모쪼록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아니 왜 그래가 아니라 순종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많이 일어나서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가 정말 명품 청년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너는 탁월하구나, 너희들의 향기를 내가 흠양하는 번제처럼 받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남을 위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자매들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자녀 가운데서 다윗 같은 용기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과 물론 같은 지혜, 특별히 나와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나오겠다고 다짐하는 여호수아 같은 장장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모든 인생 가운데 채워지고 더 채워주셨고, 주여 성기총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도를 부르심을 바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정말 멋진 우리 동산의 임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 군입대를 가게 되는 김순영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걸어간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의 향기가 부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가 생각하는 말하는 것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군 동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선교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산의 가족이 되겠노라 다짐하고 등록한 많은 형제자매들, 특별히 지난주에 이창현 선생님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이 동산의 교회 오기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고백하오니 이 동산교회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커져서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와 온 열방이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청의 가족들, 우리 동청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진압과 진로를 고심하며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라여 인정하라. 나는 부족한 주님이오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너희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모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디얼 프렌드,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예비하실 테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예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세상과 지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시고 또 한 주간은 승리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청년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핍박과 전쟁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그 선교지 위에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진 그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과 그 심령 위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